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실제적인 방법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가르치는 자에게나 또 배우는 자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실질적으로 좋은 강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묵상하는 삶 가운데에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우게 하시고 또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조금 그 두 가지 정도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강의 시간 딱딱한 강의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말씀으로 시작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 또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뜻만 들이고 언제 도대체 실질적인 방법들을 배우게 하나 이런 마음이 또 들까봐 여러 고민들을 하면서 원래 나누고 싶었던 말씀도 있었지만 뺐습니다. 빼고 오늘 좀 흐름 끊기지 않게 1시간 정도는 좀 제대로 한번 흐름을 타서 한 번에 실질적인 방법들을 잘 배우고 그 외에 좀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다음 주에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귀한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이미 제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더 촉촉해지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참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굶주려 있는 저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번 제가 너무 이렇게 잘 먹어가지고 네, 너무너무 참 어리고 젊은 사역자입니다. 저는 그런데도 이렇게 마음으로 환대해 주시고 또 존대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걸 보면서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이 요즘에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상담하고 이러면서 대화 나누는 중에 신앙인하고 종교인을 구분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전도를 앞두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사람들은 종교인을 싫어합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사랑만 하고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거 있죠.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러면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인 것들을 많이 지켜가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특별히 연약한 자에게 나타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은 종교인이고 세상 사람도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교회에 초청되어지고 또 정착해지기를 바라는데 그 전에 저는 우리 직분자들을 비롯해서 대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말씀 묵상이에요. 저는 기승전 항상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비춰주시면서 참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그냥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분 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그게 생존이고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박아두라고 했는데 뭘까요? 교제와 순종. 교제를 통한 인격적 지식, 순종을 통한 경험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고요. 또 말씀 묵상을 넘어서 또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내가 이해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순종할 것인지 그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50%까지 지난주에 알려드렸습니다. 순서 외우면 50% 된다고 했죠?
한번 저를 보시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준비 다음에 기도 다음에 성경 읽기 다음에 묵상하기 다음에 적용하기 다음에 기도하기 다음에 나눔. 어우, 대단하십니다. 이거 한 주 지났는데도 다 외우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준비까지를 살펴봤는데요. 이것도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3가지 기도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짧게라도 기도하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좋은가? 너무 쉽게 내드렸네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 착한 마음 땡.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듣는 마음이죠. 듣는 마음. 그게 순종하는 마음이죠. 무슨 말씀이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 그렇게 여러분 여기까지 외우셨으면 잘했고요. 매일 성경 혹시 아직 없으시죠? 오늘이 3월이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좀 아깝더라도 사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4월 좀 따라가시고 5, 6월부터는 적어도 5, 6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매일 성경이 좋은 점이 물론 다른 묵상책도 좋지만 한 교회가 하나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부분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 텐데 꼭 좀 여러분이 큐티 집을 가지고 계셔야지 조금 안내를 받으면서 할 수 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그리고 적정하게 문맥을 따라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길기도 하고 그렇지만 문맥을 따라서 끊어놨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성경의 정말 큰 장점 2가지는, 첫 번째는 전 세대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 성경 본문을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 하게 하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화를 캐내듯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요거에 준비가 되시면 좋겠고요. 4색 볼펜 다 계십니까? 갖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신 분? 오늘 실습도 할 수 있으면 좀 잠깐 할 거니까요. 준비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성경 읽기 단계입니다. 성경 읽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읽기입니다. 우리가 큐티가 잘 안 되는 거의 80% 이상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읽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유, 정말 큐티를 잘 하려면요, 적용을 잘 하려면 묵상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묵상을 잘 하려면, 여러분 큐티 순서 외운 걸 잘 하신 건데, 묵상을 잘 하려면 앞에 관찰 부분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읽기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읽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대할 때 다른 국어책, 만화책, 소설책들은 다 이해하면서 읽지만 성경 말씀은 너무 신령하게 여기면서 이건 너무 어려운 거니까 나는 잘 몰라, 그런 아주 그냥 자기 체면을 걸어두고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읽어가는 그 성경 읽기 습관이 조금 배겨 있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읽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큐티할 때도 성경 읽는 것에서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큐티는요, 그러니까 뭐 왕도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거죠. 말씀을 잘 알고 교제하고 순종하려면 이해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될 때까지. 특별히 제가 여기 한자 있죠? 경청하다 할 때 청자입니다. 이 청자를 보면 참 그 한자가 재밌습니다. 그 눈목자가 있고요. 그 위에 뭐가 있죠? 열십자가 있죠. 어떻게 경청해야 되냐 하니까 눈을 10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눈이 2개니까 10개를 읽으려면 한 5번 정도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눈을 10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한다 생각하시면서 읽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귀자 밑에 무슨 한자가 있죠? 왕죠. 왕한테 귀 기울일 때 어떤 자세로 귀 기울입니까? 순종하는 자세로 하잖아요. 우리가 가볍게 대하지 않고 왕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고, 또 하나 마음 십자가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한일자가 있어요. 여러분 한자 너무 잘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한 마음, 공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읽는 거죠. 참 이 청자가 너무 참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참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뭐 우리가 대화할 때도 필요한 자질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더더구나 중요한 자질이 경청하는 거죠. 잘 읽는 거예요. 잘 읽는 거. 자, 그래서 뭐 제가 여기 써놨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성경 읽는 습관 중에 하나가 그 선택적으로 읽습니다. 쉬운 본문이나 아니면 자기 생각과 맞거나 자기 생각을 지지해주는 본문을 만나는 거, 혹은 우리에게 친숙한 주제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면 우리는 그 부분은 참 좋게 읽어가는데요. 어렵거나 좀 부담이 되거나 길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막 지나쳐 읽기 쉬웠습니다. 선택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치려는 자세로 읽으면 가정인수격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맥도 다 무시하고 그냥 어떤 한 단어 그걸 가지고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었어요. 뭐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참 중요한데요. 성경은 점치듯 읽는 게 아니라 문맥을 따라서 읽으면서 순종을 목적으로 삶의 인도를 받는 그런 자세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요즘에는 아예 성경을 읽지 않는 게 문제인데요. 일단 읽으셔야 되고 꾸준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읽으시고 문맥을 따라서 읽으면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많을 거예요. 내가 성경 잘못 해석하면 어떡할까. 근데 많은 부분들이 문맥을 따라서 읽으면 그런 오류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오히려 성경 요절함송 외우는 게 이렇게 문맥 없이 요절만 한 절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적용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사색 볼펜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들으시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애도 아니고 유치하게 가르치나 이런 생각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 사색 볼펜을 사용하면서 저도 그렇고 또 저와 같이 나누고 배우고 가르치는 이 모든 대상들이 사색 볼펜을 가지고 큐티가 훨씬 재밌어지고 구체적이 되고 유익해졌다는 그런 보고들을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더 여시고 이 볼펜 활용법을 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숲을 보면서 입으로 읽는 거예요. 입으로. 여러분 quiet 타임, 그러니까 이제 조용한 시간 가만히 이렇게 명상하듯이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하가예요. 하가라는 뜻 자체가 읍조리다예요. 읍조리다.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내가 소리를 내면서 귀로도 듣잖아요. 또 펜으로 읽잖아요. 오감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에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억날 때 한번 말씀드리죠. 콰이어트 타임입니다만 저는 좀 큐티를 바꿔서 좀 정의하고 싶어요. 퀘스천 타임입니다. 퀘스천 타임. 뭐죠? 질문하는 시간. 말씀 가운데 질문하면서 교제하고 순종하는 그런 시간을 좀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조용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역동적인 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역동이 일어나고 삶의 역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천천히 집중해서 소리내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연치 않게 카톨릭 미사 드리는 걸 옆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는가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들어보셨나요? 막 저는 절에 온 줄 알았어요. 그때 뭐라 할까요? 좀 낯설고 어색하고 그랬지만, 저는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읽는 것에 대해서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음에 담고자 하는 자세가 그 자세만큼. 근데 우리는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안 틀리고 읽는 거 있죠. 안 틀리고 젠틀하게 돌아가면서 내 차례 왔을 때 안 틀리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그런 어떤 목적이 마음에 이렇게 다물어놓는 모습보다도 빨리 읽어나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좀 조심하고 도전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천천히 소리 내면서 읽을 때 단어별로 볼펜으로 이렇게 찍어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읽어가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내가 너무 빨리 읽어버리기 때문에 놓치게 되는데 좀 천천히 처음에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무를 보면서 펜으로 읽는 거예요. 펜으로. 자, 일단 이거를 몇 번 할 필요 없이 금방 여러분들이 숙달되시면 그냥 사실은 한 번 읽으면서 다 돼요. 다 될 텐데, 아니면 적어도 2번 정도 읽을 때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3번 읽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심리적 장애물을 걷어내야 됩니다. 영어도 제일 방해가 되는 게 심리적 장애물이에요. 미국 바보들도 하는 게 영어다 생각하면서 영어 공부하면 된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또 도전을 드리고 싶으면 요거 4색 볼펜 활용법 유초등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뭐 이렇게 귀찮게 어렵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는 검은 펜으로 등장인물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시는 거예요. 동그라미. 누구누가 나오는가? 다 치셔도 되고, 처음 나올 때만 치셔도 되고, 등장인물. 그 다음에 때와 장소가 나오면 네모칸을 치십시오. 네모칸. 이 생각보다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그 본문의 뉘앙스를 완전히 다르게 하는 부분이 이 때와 장소 부분입니다. 이게 밤에 일어난 일인지, 바다에서 일어난 일인지, 배에서 일어난 일인지, 성전, 유월절, 이런 게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깊이 있게 묵상, 연구까지 할지는 않을지라도 읽으면서 때와 장소가 나오면 이렇게 네모칸을 쳐보세요. 성경 읽는 습관을 그렇게 들이시면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면 재밌고 또 조금 더 한 번 더 이해하게 되니까.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빨간 펜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구절을 빨간 펜으로 밑줄을 긋는 거예요. 다 그으셔도 되고 주어 동사 중심으로 그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하신 말씀 무슨 색깔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빨간색.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밑줄을 긋되 생각보다 여러분들 하나님 찾는 거 보다 보면 이거 하나님과 관련된 거구나 느낌이 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나 하신 말씀에다 그냥 하나님 나오면 그냥 다 빨간 펜으로 치시면 되고, 주어가 하나님이면,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도 기록하는 거예요. 틀렸든 맞든 일단 하시고, 그리고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온다면 그렇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조금 놓치기 쉬운 게 섭리입니다.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섭리라고 하죠. 성경의 말씀으로는 섭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죠.
에스더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으로 말씀으로 보고 있죠. 룻이 보아스를 만날 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니 마침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슨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런데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침 우연? 네, 우리 그래서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놓은 거예요. 여러 이유로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 안 하죠? 딱 그 타이밍에 또 재판할 때에도 그 다음 그 고엘 그 사람 만날 때도 하필 그 누가 헤어져갖고 재판 그 성문에 있는데 그때 또 만나게 하시고 그래요. 제가 그 성서유니온에 면접하러 가는 날 아침 묵상 본문이 그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 장면이었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아버지 당나귀가 잃어버려가지고 찾으러 갔다가 만났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몰라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만남을 위해서 이 당나귀를 조종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멀리까지. 그러면서 참 제가 여러 가지로 묵상을 아무튼 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일단 밑줄 볼 때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묵상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찾으려는 압박은 없으셔도 돼요. 강박은 없어도 되는데 없다고 할지라도 한 번 더 여기에 선리는 없나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찾는 거 어렵지 않겠죠? 나중에 실습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빨간색. 그 다음에 교훈과 관련된 거. 우리 매일성경 두 질문 방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뭐였죠?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면 어디로 이끄는 묵상이 된다고 그랬죠? 교제. 교훈이 무엇인가 묵상하면 순종. 이제 여러분 거의 준비가 잘 됐습니다. 뜸들이 보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란 펜인데요. 파란 펜은 교훈과 관련된 구절에 대해서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칠 때 다른 것들보다도 일단은 빨간 펜, 파란 펜에다가 집중하시는 게 묵상할 때 도움이 됩니다. 성경 읽을 때. 그러다가 다른 게 걸리면 같이 표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빨간 펜, 파란 펜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파란 펜을 어디다가 하는가? 이것도 딱 보면 여러분들 알아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이런 거 다 교훈이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약속이에요. 약속도 교훈이에요.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붙들고 살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중요한데요. 등장인물과 관련된 하나님 아닌 다른 등장인물이 하는 행동이나 말, 이 모든 것들은 다 파란 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등장인물들의 행동은 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되기도 하고 따르지 말아야 할 본이 되기도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일단 생각하세요. 제일 쉬운 거, 하나님 나오면 빨간 펜, 그 다음 등장인물 나오면 일단 파란 펜인 거예요. 쉽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 또 이건 교훈인 것 같다 싶으면 파란 펜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삼림욕하면서 가슴으로 읽는 거예요. 이제 김현재 목사님이라고요. 여자 목사님 계시는데 큐티 사역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예전에 쓰신 책들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광야 생활 훈련, 요즘에 우리 민수기 부문하고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머무르게 하시고 어떤 부분은 지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큐티할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머무르게 하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점이 두 지점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감동이 되는 지점, 또 하나는 의문이 드는 지점. 이 두 가지가 머물러야 하는 그 스팟이에요. 감동과 의문. 자, 그래서 감동이 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녹색펜, 이때 녹색펜이 등장해요. 녹색펜으로 밑줄을 쫙 긋고 무슨 표시를 하면 좋을까요?
별표 세모? 감동이 됐어요. 느낌표요. 이건 뭐 정답은 없는 겁니다만 저랑 마음이 통해서 제가 기뻐서 느낌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쉽죠. 녹색펜 하고 나서 물음표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사실 기본적인 과정이에요.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과정이고, 근데 이제 직분자들이시기도 하니까, 그리고 저는 이거 뭐 어느 강의를 가든 요 심화까지도 다 그냥 설명을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뒷부분도 창조적 활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지면서 인간의 저자를 통해서 쓰여지잖아요.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찾는 게 성경 묵상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저자가 강조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강조하고 싶으면 보통 어떻게 강조하나요? 반복해서 쓴다든지 또 대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조 부사를 써요. 심히, 매우, 뭐 가득, 막 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강조적으로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저자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면 세모칸을 치십시오. 세모칸. 자,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거꾸로 세모. 거꾸로 세모. 거꾸로 세모. 네? 색깔은요? 색깔은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하다 보면요, 이 4색 볼펜으로 파란 펜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빨간 펜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주로 그냥 빨간 파란 펜 아니면 저는 검은색으로 하기도 하는데 색깔 구분 없이 그때 펴져 있는 펜 있죠. 근데 펴져 있는 펜으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접속사가 뭡니까? 그러므로, 그러나, 그래서, 이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도 꽤 중요합니다. 연결어가. 그거는 이제 물결 표시를 하는 겁니다. 물결 표시. 그 다음에 중요 단어, 자기가 봤을 때 이거 키워드 같다 그러면 별표. 네. 여러분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거 꼭 안 맞추셔도 되지만 그리고 이거 하면서 막 내가 정답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모든 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안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치다 보면 그 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됩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는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인지 교훈과 관련된 부분인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자,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모? 그냥 둘 다 치시는 거예요. 빨간 펜 쳐고 파란 펜 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답 맞추려는 부담은 버리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더 가깝게 구체적으로 읽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하면 벌써 성경 읽기가 다 됐네요. 한번 28번이니까 제가 지금 실습을 이따가 하겠습니다. 실습을 이따가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성경 읽기까지 하고 나서 이해되면은 이제 원래는 단락을 여러분들이 나누면 더 좋은데 거기까지는 조금 무리한 요구 같더라고요. 그냥 매일 성경 보면 다 단락이 나눠져 있습니다. 대신에 제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붙여보세요. 제목. 옆에 보지 말고 내가 이렇게 읽고 나서 나만의 제목을 한번 붙여보시면 이 성경 읽기 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이거 참 재밌는 게요. 나중에 나눔 모임할 때 오늘 제목 뭘로 지었냐고 물어보면 그 자체로 나눔이 일어나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방향도 이렇게 보이고 느낌이 옵니다. 제목을 지으면 여러분만의 제목을 한번 지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이 묵상했는데 방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뭐 괜찮은 거예요. 일단은 한번 처음 읽고 나서 이해한 상태에서 제목을 붙여놓은 것까지가 성경 읽기고 그 다음부터 성경 묵상하기랑 적용하기를 제가 묶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승고하고
베레아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칭찬이 지금 자장. 여러분, 우리가 아까는요, 우리 성경을 읽는데 두 가지 큰 방해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을 신비스러운 경전으로 대하면서 어렵다고 느끼면서 이해 안 하고 읽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감히 성경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그러한가, 이런 마음이 있죠. 되게 불손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불순하게 여겨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 자, 이렇게 질문하면 좀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이것이 그러한가?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뭐 여기서 이제 갈리네. 저는요, 정말 그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 설교 길이, 뭐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은 저는 너무 그 자신한테 해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마다 사실 크게 나누면 머리형, 가슴형, 장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의 성향하고 맞으면 자기는 좋아하지만 사실은 보완되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보내주신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해형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동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실천하고 의지하는 형,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그냥 자기의 영혼에 있어서 아주 방해가 되는 거지만, 이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인가를 생각하는 거. 지금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태도였거든요.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제가 가르쳐드리고 나면 목사님 부담되실까요? 자,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눈빛이, 저희는 재밌는 게 좋아요, 예화가 좋아요, 감동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너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에 많이 맞춰줍니다. 그것도 참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눈빛으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싶은 그 열망으로 설교를 대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말씀을 집중력 있게 들을 수 있고, 앞에 나온 설교자도 그 거룩하고 선한 부담을 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설교를 바르게 전하는 거에다가 목숨 걸고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 문화를 누가 형성해줘야 되냐면 직분자들이 해줘야죠. 이렇게 뭐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제 잘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진짜 알겠죠? 이것이 그러한가? 어떻게 감히 설교 시간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잘 보십시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긴다고 하면서 굉장히 멀리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해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거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 무뇌로 보려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좀 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언어를 주셨는데요? 왜 한글말로 이거 주셨는데요? 네? 유초등부도 읽을 수 있게. 번역이 고어로 돼서 조금 어려운 맛이 있지만, 이거 가지고 하나님 교제하고 싶은 겁니다.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질문을 유발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서 우리가 묵상은요, 다른 게 아니라 생각하며 읽는 겁니다. 생각하며.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큐티에 있어서 이제 실전이죠. 아까 읽기가 핵심이었다면 실전은 이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는가? 이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제가 중요한 팁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팁은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생각이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보완해 올 텐데, 기본적으로 왜를 많이 물어보세요. 왜?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질문들이 있죠. 읽다가 질문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서윤리원의 그 두 가지 질문 방식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뭐 그냥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길 수 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나사로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보니까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그쵸?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도 되지만 한번 딴지거듯이 왜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왜? 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까? 지나가도 되지만. 근데 거기서 교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돌문 옮기라 그랬어요? 이건 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이 필요해요. 막 저 혼자 이런 생각해 본 거예요. 아, 나사로가 문 열고 나왔으면 사람들 기절했겠구나. 전 잘못 영향을 드렸나요? 반응이. 근데 이제 계속 그걸 그냥 지나가도 됐는데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살리는 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그 묶여있고 약간 좀 힘이 없을 수도 있는데 생명은 예수님께서 주셨지만 나올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묵상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 내가 하는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는데 내가 치워야 할 돌이 오늘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묵상이 연결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묵상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왜를 질문하고 의미가 뭔지를, 그리고 의도가 뭔지를 질문하면서 자꾸 왜를 많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비법은요, 쓰기입니다. 쓰기. 여러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큐티에서 저도 설교 준비를 할 때 어쩔 때 이렇게 그 로딩이라 그러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일 하다가 이제 말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첫 문장을 쓰고 나면 설교문이 써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끼리 이런 얘기합니다. 창조는 손끝에서 나온다, 아마 그래요. 쓰니까 생각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쓰면 쓰기 위해서 생각하게 되고, 쓰고 나면 또 다른 생각으로 자꾸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에서 정말 중요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적자생존. 감사합니다. 적어야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없는데, 전 교회에 갈 때마다 이거 갖고 오신 분 있으시면 제가 꼭 한번 확인을 해요. 큐티 한 사람들 딱 보시면 표모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 다 부끄러워해요. 왜냐하면 안 써져요. 아니면 이렇게 몇 줄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큐티는 언제 잘하는 거냐면, 누가 잘하고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가? 많이 쓰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이거 진리예요. 아, 목사님, 작게 써도 핵심 메시지를 담은 사람이 있겠고, 많이 써도 지금 메시지 없이 그냥 자기 생각 끄져놓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큐티는 정답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큐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자꾸 생각을 통해서 자기가 하면서 또 늘어가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요, 큐티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셨던 분들, 또 새로 하시는 분들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적자생존이고요. 많이 적어야 돼요. 많이 적으세요. 아무거나 적어보세요. 막 그거 관련해서 생각나요. 그럼 거기서 묵상이 이어진다니까요?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흐릿한 잉크가 선명한 기억보다 낫다. 나눔 모임을 해보면 바로 전날 나눈 본문도 새로워요. 안 적혀 있어서 그렇거든요. 기록을 하셔야지 나눌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기록하고 나누고 듣고 이러면서 말씀이 반복적으로 들리면서 마음속에 거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록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후반부에 한번 제가 다시 오겠죠? 네. 예, 꼭 검사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쓰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거 솔직한 말로 30분이면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아까 성경 읽는 거 있죠? 자색펜으로 5분도 안 걸려요. 예, 여러분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5분, 10분에 끝내려고 해서 그렇지 30분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30분이 여러분 길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만 30분이면 얼마나 우리 그 외에 다른 많은 시간들을 허비해야 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1시간 말씀드리고 싶은데 30분이라도 좀 앉아가지고 색깔펜으로 칠하면서 쓰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앞으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예, 괜찮습니다. 자,
원래는요, 예전에 매일 성경 어떻게 처음에 나왔었냐면요, 이렇게 매일 성경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요, 옆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묵상 해설. 그리고 요만큼이 본문이 나와 있어요. 본문. 이렇게.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한 요 정도가 이제 공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쓰는 란이 조금 부족합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매일 성경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구성이. 근데 옛날 초창기에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왼쪽 페이지에 해설 그대로 나와 있었고, 오른쪽 페이지는 뭐가 나왔냐면 그냥 사각형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이게 큐티 노트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량으로 요거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따로 이거를 사도 자기만의 큐티 노트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고, 혹은 이걸 출력해가지고 요만큼 오려서 옆에다가 테이핑 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지금 뭘 가르쳐 드리려면요, 일단은 요 방법으로, 이게 이제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기록하는. 요거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요걸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요 조그마한 공간에다가 쓸 수 있는가를 또 배울 거예요. 자, 따라오고 계시죠? 자, 크게 네모칸입니다. 그러면요, 여기는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약. 여기는 적용이에요. 자, 맨 마지막 페이지, 전 페이지 보시면 정식 노트, 약식 노트가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겁니다. 관찰, 성경 연구 용어로는 관찰해서 적용. 성경 우리 큐티 용어로는 뭐냐면 읽기, 묵상, 적용. 이거를 나누면서 하면 뭐 제일 좋겠지만 이게 정식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말고 그냥 요거를 두 개를 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읽기, 묵상이 여기까지 가는 거고 적용인 거예요. 이렇게 한 게 약식입니다. 따라오시죠? 네네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여기는 두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틀로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하나님 관련돼서 아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나눴고, 조금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섭리라고 했습니다. 섭리 한 번 정도 더 물어봐 주는 거. 그다음에 교훈들도 있고 그런데요. 먼저 적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조금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적용은 뭐가 되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 왜요? 하나님 묵상은 교제로 이끈다 그랬죠? 가장 좋은 거는 기도문을 쓰면 제일 좋습니다. 기도문. 그런데 아까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키워드를 적으면 좋아요. 기도할 내용의 키워드. 그리고 나서 마치고 나서 그걸 보면서 기도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아무튼 하나님 묵상의 적용은 기도인데, 여기도 막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CCC에서 가르쳐주는 5가지 기도 방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초신자나 어린아이들 기도 가르칠 때 해주는 거 있죠? 잘 막막하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엄지는 뭡니까? 엄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하고, 검지는 감사, 중지는 회개, 약지는 간구, 소지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누가 컨닝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꼭 이걸 다 찾아내진 않아도 돼요. 그런데 막막할 수 있을 때 내가 뭘 기도해야 하지?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부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 또 길게 기도하실 때 있죠. 전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특별히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있으면 고백하는 게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감사. 여러분 진짜 아까 외웠던 것처럼. 세 번째는 회개할 것. 네 번째는 간구할 것. 다섯 번째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결단으로 제가 조금 바꿔봤어요. 결단. 이게 뭐 하나님에 대한 적용과 교훈에 대한 적용을 조금 나눠놓을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 또 막 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무조건 교제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이 하나님을 묵상하다가도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단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키워드를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까 제가 준비 기도 때 세 가지 무슨 기도하라 그랬어요? 좋은 바, 듣는 마음, 성령님 의지. 자, 다섯 가지 큐티 적용, 하나님 묵상 적용은 뭐라 그랬죠? 저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거, 그 다음에 감사, 회개, 간구, 결단. 여기까지 하시면 하나님 묵상이 끝난 거고요. 그리고 교훈에 대한 묵상은 뭘까요? 적용은 뭘까요? 그냥 실천사항이에요. 실천해야 될 거. 뭐 뻔한 말 쓰여져 있는데요. 일단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구체적이려면 육하원칙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특별히 여러분 적용을 생각할 때 기도하면서 적용하셔야 돼요. 이게 이 부분이 참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게 잘 막막하거든요. 실천사항. 그리고 일단은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거, 실천 가능한 거. 뭐 이런 거는 그냥 뻔한 얘기니까 제가 뭐 여러분 기록 필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제 실천해야 될 걸 적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한다면 제가 먼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적용에 있어서 주의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함정을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적용을 위한 적용주의. 적용을 위한 적용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적용거리가 안 나오면 막 이게 사람이 답답하고 그런 때가 많습니다. 막 강박이 와요. 이거 내가 오늘 큐티 잘못했네. 이런 마음이 막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야구 선수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 몇 할 나옵니까? 3할 나오죠. 큐티도 10번에서 3번 정도 적용거리 걸리면 잘하는 거예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적용이라고 하면요, 적용은 변화를 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차원의 적용이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 차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적 차원의 적용이 있어요. 소극적 차원은요, 생각의 변화. 생각이 변화되면 적용이 된 겁니다. 네, 꼭 행동의 변화가 아니더라도 새롭게 내 생각이, 가치관이 변화가 있으면 그게 적용이 된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소극적 생각의 변화고 적극적인 삶의 변화인데, 적용을 위한 적용주의를 일단 경계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반대급부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 쉽냐면요, 저도 많이 빠지는 오류인데, 묵상 단계까지만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끝내버리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적용에 대한 강박을 벗어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적용까지 안 가려고 하는 관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말씀을 순종해야 될 대상으로 이게 읽지를 않아가지고 몸이 읽고 이해되면 그게 큐티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좀 어렵지만 지적 유희 혹은 묵상에만 그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 이 두 가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은 노력하는 거예요. 조근거리가 안 나올 수 있지만 한 번 내가 묵상해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혹은 아침에 큐티를 해놓고 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내가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참 저도 이런 제가 이제 나눔 모임 중에 저녁에 하는 나눔 모임이 있으면 그 나눔 모임을 위해서 아침에 큐티 해놓고는 하루 종일 뭘 적용한다고 나누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건 뭐 제가 연약해서 그렇게 그 도움을 삼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에 있어서 계속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순종할까요? 물어보는. 근데 안 나와도 되니까 없다고 해서 너무 답답해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 적용까지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느껴지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 여기 좀 다 여기까지는 다 따라오셨죠? 이 마지막 고비만 넘으시면 여러분 됩니다. 이 마지막 고비가 뭐냐면 교훈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쉬운 건데 제가 단어를 조금 더 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크게는 성경의 장르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야기체고요. 하나는 설교체예요. 뭐 섞여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어려운 말로 하면 설화체, 강화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주는 사건 이거 이야기체로 나올까요? 설교체로 나올까요? 이야기체죠. 그리고 바울 서신은 대부분 어때요? 설교체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그 장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요약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 것은 그냥 내가 요약하면 된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냥 원래 쉬운 건 이야기체예요. 이야기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등장인물별로 요약하면 되는 거예요. 등장인물별로 우리가 파란색 쳤잖아요. 등장인물별로 요약하고 거기서 내가 본받을 거면 동그라미, 본받지 말아야 될 거면 X 쳐도 되고 아니면 등장인물 거를 쓰다가 검은색으로 쓰다가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묵상이 되면 파란 펜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이야기체는 그걸로 끝이에요. 너무 쉬워요. 이야기체 나오면 등장인물별로 요약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교체는요. 설교체는 그냥 메시지를 요약하면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요약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설교체 안에도 등장인물들이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건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먼저 어떻게 하면 되냐. 단순하게 처음에는 일단 등장인물이 나오면 등장인물별로 요약한다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등장인물이 나오면 나오는 한에서 또는 나오지 않던지 간에 이 내용을 메시지를 요약한다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셨습니까? 요약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한번 다 정리해드리면 아마 쉽게 느껴질 겁니다. 지금 뭐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니까 조금 어떤 말인지 모르겠는데 메시지를 요약하는 건데 자, 이거 여러분 요약하는 방식을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요약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짧게 하죠. 그렇죠? 다 안 쓰죠. 중요 단어를 쓰잖아요. 중요 단어. 그러니까 요약할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항상 뭐냐면 주어와 동사예요. 두 번째, 조금 애매한 부분들의 이 문장 관계. 우리나라 말이 뭐가 뭘 수식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파악하는 건데 이걸 위한 그 외에는 여러분들 딱 보면 그냥 여러분도 언어로 그냥 요약하면 되는 겁니다만 긴 문장이 나왔어요. 아주 모호한 문장이 나왔을 때 써먹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구문 분석이라고 합니다. 구문 분석. 구문 분석은 뭐냐면 문장 속에 있는 단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가면 문맥성경이라는 책이 팔아요. 문맥성경. 그게 뭐냐면 성경 원어를 가지고 원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다시 써낸 책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기호가 딱 3개예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건 뭐냐면 주어 쓰고 나서 동사 쓸 때 요거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와 관계된 보완, 뭐 수식어가 됐든 목적어 그러면 이 단어에 관련돼서 추가하는 거면 짝대기 하나. 근데 문장을 돕는 그런 뭐랄까 복합 문장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2개. 이렇게 쓰는 게 구문 분석이라 그래요. 이 기호 3개예요. 아주 쉬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요거까지만이라도 쓰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그 실습하려고 하는 구문 분석 그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써 있어요. 몇 페이지죠? 네, 써 있습니다. 네. 자,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족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네, 여기까지 읽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선명하게 안 들어오죠. 그냥 우리나라 말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것도 저도 그냥 백석대학원 전도사님들하고 그냥 실습하다가 그냥 발견했는데 이렇게 같이 해보는데 모호하고 애매해 보이는 거를 구문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선명해지더라고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셔도 좋은데 시간 관계상 저를 보시고 주어가 뭘까요? 주어. 예? 자, 뭘까요? 주어가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 그쵸? 하나님의 은혜가, 은은이가 앞으로 끝나면 주어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자, 주어 나왔죠? 그 다음에 쭉 끊는 거예요. 동사가 뭐예요? 은혜가 나타나죠. 나타나까지 적으세요. 나타나는데 이 나타나에 대한 뭔가 부연을 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여기도 동사를 중심으로 보세요. 양육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양육하는, 나타나서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양육하는데 어떻게 양육한다 그래요? 3가지 동사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첫 번째. 네? 버리고죠. 버리고. 뭐뭐뭐뭐가 버리고 나오죠. 그 동사별로 끊어지잖아요. 버리고. 2번째로는 살고. 3번째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뭘 버리래요? 이럴 때는 그냥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냥 땡땡. 뭘 버리라고 했죠? 경건, 않는 거. 또 정욕. 자, 살고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기다리게 하시고는 소망, 복스러운 소망, 영광. 이게 지금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예요. 그거 길어 보이는 게 딱 어떻게 되냐면 은혜가 나타나서 양육하는데 3가지로 양육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설교도 마찬가지고 성경 연구도 그렇고 묵상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특별한 해석을 해야지 은혜 받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되면 그게 능력인 거예요. 시간이 좀 지금 돼가지고 제가 한 예화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 5분 정도만 더. 네, 이건 뭐 조금 오해받을까봐 염려가 되긴 하지만 보편화할 수는 없지만요. 제 경험을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3년 전에 신학대학원 3학년 그걸 앞두고 그 3학년 입학을 앞두고 그 방학 동안에 쓰러졌어요. 뭘로 쓰러졌냐면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민정 아나운서의 남편이 걸렸던 병이에요.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우리나라 국가 희귀성 7대 난치병이에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그게 갑작스럽게 저한테 와가지고 고민정 아나운서 남편처럼 되더라고요. 갑자기 처음에 어떻게 돼요? 뭔가 아파가지고 목발을 짚게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도 안 가서 휠체어 타게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안 가서 눕게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워서 지냈습니다. 누워서 한숨을 하루에도 10,000번 이상씩 쓴 것 같아요.
신학이고 사역이고 다 사치인 거예요. 저한테는. 교회 청년들이 와가지고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랬어요. 제일 힘들었을 때는 어쩌냐면 소변 볼 때 이게 여기 힘을 들어가서 아픈 게 아니라 어떤 그 각도만 살짝 틀어지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있는데 여러분 제가 몸을 뒤집는 것도 몇 시간이 걸려야 되고 뒤집은 다음에 일어나려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누가 일으켜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가 막 이 소파에다가 얼굴을 막 눕고 최대한 힘도 안 들어가면서 각도도 이거 엄청나게 힘들게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죠? 그럼 화장실까지 가는 게 이게 너무 힘듭니다. 가요. 가고 딱 도착하면 문턱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화장실 문턱. 요걸 못 넘는 거예요. 못 넘어서 막 다 큰 애가 막 울고 제가 그렇게 지냈었어요. 재밌었던 게 재밌다기보다 고통스러운데 제가 사실 7년 동안 청년 사역만 하다가 어떤 뭐 변화가 있어서 제가 유초등부 사역을 하게 되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 바뀌시고 부교육자들도 막 바뀌고 이러면서 아무튼 뭐 전도사가 청년부를 맡고 목사님들이 막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맡고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청년부 설교하다가 유초등부 설교하려니까 왜 이렇게 하기가 싫고 그랬는지 뭐 이렇게 저는 막 귀납적 설교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감독 뭐 이렇게 좀 해설도 해주고 애들이 그런 거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난 단순한 거니까 뭔가 이게 유치하다고 생각하면서 막 교만했었어요. 근데 참 유초등부 설교 한 주 설교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을 다른 목사님이 제 부서를 공석을 메꿔주면서 그렇게 있었었거든요. 제가 이거 낫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해봤는지 모릅니다. 식이요법 비롯해서 건강교실도 가보고 뭐 다 해봤어요. 뭐 병원도 당연히 다 가고 뭐 한방 뭐 그 독소 제거 치료 별걸 다 해봤습니다. 조교 다 해봤습니다. 근데 잘 안 났는데요. 제가 어떻게 났냐면요. 담임 목사님 저를 마지막으로 제가 100일 때부터 다녔잖아요, 교회에. 담임 목사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저를 자르기는 좀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어렵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모교회에 다녔던. 근데 이렇게 마지막 신방이 이제 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거예요. 확인하고 이제는 바꿔야겠다는 그런 걸 확인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있고 이틀 뒤에 난 거예요. 이틀 뒤에 어떻게 났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더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요건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기도로 났지 않고요. 말씀으로 났어요. 저는 이걸 보편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말씀으로 제가 났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어서 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 유초등부 설교하는데 태도가 달라졌어요. 애들한테 뭘 깊이 설교하거나 뭐 이렇게 이거 껴 맞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있게 풀어내거나 이게 아니라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재미있든 없든 복잡하든 쉽든 어렵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면 능력이 있는 거다. 이 마음이 있다 보니까 유초등부 설교가 너무너무 이렇게 뭐랄까 제 태도가 달라지고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하나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롭고 특별하게 보려고 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 말이어서 어려웠던 거를 그냥 잠깐 정리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양육하시되 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깨달아졌어요. 아주 선명하게 깨달아졌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제가 버리고 사는 것도 조금 잘 하는 것 같고 이것도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약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혼자 여기 이렇게 써놓고 파란색 빨간 펜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조그만한 공간에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얘기해 놓을게요. 이 검은색으로는 내가 읽은 거 성경에서 그대로 따온 건 검은색으로 쓰고 묵상에서 내 언어로 바뀐 거는 파란 펜으로 쓰고 그 다음에 적용은 빨간 펜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충분히 써져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은 거의 하나님 묵상으로 채워지고 아래쪽이 교훈으로 채워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혹은 뭐 빨간색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다 빨간색이 있어야 될 필요 없습니다. 한두 개만 있어도 돼요. 근데 한번
검은색만 계속 쓰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쓰면 아까 요 네모랑 칸이 없어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하면, 제가 이걸 보면 이제 파란 펜으로 이 부분이 그냥 밑줄이 거지면 저 혼자 또 여기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좀 잘 안 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재림소망으로 살지 않을까?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말씀이 알려줬잖아요. 주어가 뭡니까? 제가 이대로 정말 양육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구해야 됩니다. 아주 단순하죠. 아주 여러분들이 뭐 실망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묵상이 이런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게 내 말씀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내 말씀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많이 배워놓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정리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 사각형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는 교훈. 자, 여긴 요약이고, 여긴 적용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기도 5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거. 2번째, 감사. 3번째, 회개, 간구, 결단. 같죠? 교훈. 여기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죠. 교훈에 있어서 크게 2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이야기체, 하나는 설교체. 이야기체는 등장인물 중심으로, 설교체도 등장인물 나오면 등장인물로 먼저 끊고, 저는 군대 행정병 출신이라서 이런 기호를 선호합니다. 네모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써요. 근데 여러분들만의 이 기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등장인물 요한, 또 여기다가 안드레 쓰면 여기다 요한과 관련된 걸 여기다 쓰고, 이런 식으로 기록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등장인물이고 나머지는 그냥 메시지 요약인데, 어려운 어떤 긴 문장이 있다. 뭐 하라고요? 구문 분석. 네, 구문 분석은 주어 동사하고 나머지는 편하게. 끝입니다. 이게 전체 큐티 원리이면서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검은 펜, 파란 펜, 빨간 펜으로 적어가시면 충분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솔직하게 해주셔야 돼요. 일부러 다르게 하지 마시고. 자, 손 한번 이번엔 다 들어주세요. 큐티 강의를 들으니까 좀 막연해 쓰는데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 많이 들어주셨네요. 자, 들어보니까 걔는 더 어렵게 느껴진다. 그렇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부끄러워서 못 드시려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네, 아무튼 우리 너무 어렵다. 그러면 뭘 하냐면요, 이거 하나님하고 교훈도 나누지 말고 성경 말씀 읽고 2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크게. 하나는 요약이고 기도예요. 요약을 하든지, 요약이 어려우면요 그냥 필사를 하세요. 필사는 뭔지 아시죠? 필사를 할 때 자기 언어로 이렇게 번역해가면서 필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 문을 쓰면 제일 좋고, 여기까지가 어려우면 기도 키워드만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게 요렇게만이라도 하면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이 기도문 아래에 결단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순종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려면 요건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요약을 이왕 할 거면 요약을 요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교훈으로 나눠서.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기도문을 쓰면 제일 좋고, 기도문이 쓰기 조금 시간적으로나 어려우면 그냥 키워드만 중심으로 아까 5가지 항목으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좀 이제 선명하게 정리가 되셨나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실습도 해보고, 좀 나눔과 그 다음에 질문 등등, 그리고 큐티를 또 우리 직분자들이 어떻게 큐티를 좀 대하고 교회를 섬길 수